D 사이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B가 뭘까요? 영어로 벌스죠, 그죠? 벌스, 생, 탄생, 태어남이라는 뜻이고, D는 뭘까요? 데스, 죽음이죠. 죽을 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C는 뭘까요? 초이스,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늘 뭐를 해야 한다고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내렸던 수많은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죠, 그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채워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분이 힘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죠, 그죠? 헤라클레스.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솥대를 몰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한쪽에는 욕망이라는 여자가 서 있었고 한쪽에는 미덕이라는 여자가 양쪽 갈림길에서 각각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여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함께 간다면 아주 쉽게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헤라클레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미덕이라는 여인은 나를 따르는 길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헤라클레스에게 말했어요. 근데 결국에 헤라클레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두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이 힘들어도 참된 행복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면서 그때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교회에 오기 전까지 많은 선택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룻기 1장에 보면 룻기 1장은 한 가정의 선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라고 말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룻기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보면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 가나안에 딱 정복하러 들어온 그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다 죽고 또 여호수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오늘 룻기 시대입니다. 여호와가 행하셨던 일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오늘 룻기 시대죠. 그래서 여호와를 잘 모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산 가운데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혔겠죠.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죠?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를 내리니까 이 또 백성들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들의 마음이 또 교만해지죠. 그래서 타락하는 그런 이 순환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 시대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었다고요?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질서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1절에 보면 그때에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뭐가 들었다라고요? 흉년이 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흉년의 원어가 뭐냐면 라하브예요. 라하브. 그러니까 굶주림, 기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약 성경에서 이 라하브, 기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이 필요하다 할 때에 이 기근을 그 땅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무슨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기근이 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의견들이 주로 이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흉년, 오늘 이 룻기 시대의 흉년은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단순히 살기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오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풍요롭죠. 그러나 속은 점점 공허해지고 속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슨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요즘 따라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에 딱 봤는데 문을 열어서 봤는데 원룸에 문을 열어서 봤는데 원룸에 뭐가 가득할까요? 쓰레기가 가득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사하거나 도망가는 사례가 종종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어요.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울과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청년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22년 기준으로 볼 때에 서울시에만 13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 및 운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통계 수치지 여러분들 측정되지 않은 수치를 합하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운동용 고립 생활을 할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뭘까요? 능력주의 그리고 경쟁주의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 고립과 외로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고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대한민국을 찾으러 옵니다. 여러분들 K문화, K팝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는 못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풍요로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자꾸 뭐가 쌓이고 있죠? 쓰레기가 아까 은둔요 외톨이 방처럼 우리 가운데서는 계속 쓰레기가 점점 쌓이고 공허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으로 보면 겉으로는 그렇게 부요해지고 부유해지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은 공허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단 하나예요. 환경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기근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마음에 늘 기근이 있고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끊어내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너져가고 이 공허하고 외로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길은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1절에 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어느 사람? 베들레헴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베들레헴을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의 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베들레헴은 되게 풍요로운 곳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곳이에요.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많은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들이 풍성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준 기업이에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을, 그 선물을 포기하고 떠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을 허락하셨는데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죠? 흉년 때문에 그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의 선택이 틀린 선택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인간적인 해결책을 선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너무나 이해가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나 혼자 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죠. 여러분, 먹여 살려야 할 그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기근이 된 베들레헴에 남아있는 것은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누가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이는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선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신앙보다 현실이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어서 내가 잘 자리를 잡고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죠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옳은 선택은 결국 틀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났죠. 그죠? 시험 기간이 끝나고 시험 공부를 마치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돌아온 청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사실 시험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되게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학점을 받고 그 학점을 가지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훌륭한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고 훌륭한 자녀를 낳고 산다는 그 계획, 여러분, 현실적인 계획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계획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예배 시간에 집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 크리스천 청년들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는 선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엘리멜렉은 분명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완전히 반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시도는 때로는 더 큰 상실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선택이 나를 살릴 거야,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그 선택,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네, 나오미가 이제 모압에 갔다가 모압에서 거주한 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10년 정도 이제 흘렀습니다. 근데 흘렀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베들레헴에 넘쳤다라는 소식을 듣자 그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모압의 그 땅만 보고 살았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환경이 바뀌어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이미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듯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회복, 우리 삶의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세상의 소리, 유튜브와 다양한 그런 미디어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오미는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며느리들이랑 같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분들, 나오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로 가도 사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유대 상속법 관점에서 보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도 뭐를 받을 수 없어요?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를 따라오는 것은 사실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볼까요? 9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합니다. 지금 세 여인은 목모와
그렇게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이 소리내면서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10년 정도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헤어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서럽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 여인은 남편도 없고 지금 자녀도 없고 지금 상당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떠난다는 것은 완전한 상실을 의미해요. 남편과 아들 둘 모두 잃은 상태에서 두 며느리까지 잃는다라면 나오미는 혼자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이제 세 여인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결국 두 여인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오르바 룻 둘 다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어머니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오르바의 선택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압 땅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이득이 있죠?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방 땅에 가서 고생할 바에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면 안전하고 편합니다. 그리고 고향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고향에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면 새 남편과 결혼해서 그렇게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미래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라고 막 직접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나오미의 권유에 그냥 따른 것뿐이죠. 그죠? 그래서 매우 일반적인 선택이고 매우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룻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땠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그 뒤에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어머니의 백성,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고백하죠. 어머니를 따라가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장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어머니를 따르기를 선택합니다. 곧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틀린 선택 vs 옳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선택 vs 하나님을 선택이 문제입니다. 좋은 선택과 vs 하나님을 선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을 고를 때에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로 직장을 고릅니까? 여러분들 연봉을 먼저 보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주는 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봅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고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그죠? 돈 많이 주고 여러분 복지제도도 좋고 여러분들 미래가 밝고 되게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직장을 다니면 돈도 많이 주고 또 제가 가정이 어려운데 부모님께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그죠? 돈 많이 주고 부모님 도울 수도 있고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청년들은 사실은 저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먼저 말을 할 때 이 기업은 돈을 많이 주고 미래가 맑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하는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죠. 물론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 없이 하는 선택이라면 그 좋은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조를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오미를 따르겠다라는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비현실적인 선택이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그 결과 열매가 어떻게 됐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가보면 이 루스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나오미가 그 룻이 여러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했다라면 여러분 과연 이 성경에 이 룻기라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지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약 2달이 넘게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반 정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제 북쪽으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하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죠. 거기서 모세는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38년간 혹독한 강야 생활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열매가 따라요. 근데 그 열매가 되게 썩은 열매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건강한 풍성한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그 고향을 떠나면 아무런 보장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불안정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불확실하지만 여러분들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과 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우리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게 더 나은 길인가? 이게 더 안전한 길인가?
이게 더 현실적인 길인가의 고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우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인가? 라는 고민은 우리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선택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선택, 좋은 선택이죠. 그러나 그 좋은 선택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예수 보니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니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는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선택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동안 더 안전한 길, 더 편한 길, 더 인정받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며 그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었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붙잡았던 시간들이 있었고, 오르바처럼 하나님보다 익숙함과 안전을 선택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선택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은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결국에는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시월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결정 속에서 주님만이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미래와 관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발버둥 치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네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선택이 두렵고 떨리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루시 경험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 동안 경험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